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과잉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상품이 있고 또 다양한 정보가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 채널들이 많아져서 수많은 선택지에 직면하게 된 소비자들이 새로운 소비 방식들을 선택함으로 행하고 있는 그 소비 방식들을 일컬어서 오늘 시대를 과잉의 시대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 소비 성향을 이야기하는 그 소비 모습들을 디토 소비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토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나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도 무엇한다, 나도 무엇해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디토 소비라고 하는 용어가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콘텐츠, 특정 어떤 유통 채널들을 통해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디토 소비라고 하는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컫고 있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토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추종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하고 수 있는 그 인플루언서를 추종하게 됩니다. 그 인플루언서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먹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제품의 제조 회사와 상관없이, 그 제품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구매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매하고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추종은 콘텐츠를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웹툰을 보다가 웹툰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웹툰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 웹툰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나도 갖고 싶고, 나도 하고 싶고, 나도 가고 싶은 그런 일들이 되어져 있는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토 소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그걸 따라한다. 나도 그걸 따라서 간다. 나도 따라서 그것을 먹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추종하고 무엇인가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삶 앞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누군가를 모델 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모델 삼아 누구를 추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는 두 개의 흔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흔적에 매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영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갈라디아서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육체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영의 흔적,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 지으면서 사도 바울은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에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다 사도 바울이 적었다 말하지 못한다 해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만큼은 내 손으로 크게 쓰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글씨를 한 10포인트 쓰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어떤 내용은,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은 한 20포인트, 한 30포인트 혹은 40포인트로 크게 쓰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크게 쓰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해석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많이 걸려서 눈이 안 좋으니까 큰 글자로 보기 위해서 큰 글씨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강조할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가운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10포인트로 작은 글씨로 쓰다가 이 부분만큼은 20포인트, 30포인트, 50포인트의 글씨로 큰 글자로 쓰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물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예수의 흔적은 구원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흔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타라고 읽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동물에게 낙인 찍는 도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가 먹는 고기들 가운데 소고기, 돼지고기에 가끔 보면 그 껍질에 녹색의 그 잉크 색깔이 묻어 있는 낙인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은 잉크로 아마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잉크로 찍는 낙인이 아니라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이 스티그마타는 사실은 불에 달구어진 쇠붙이로 짐승의 어떤 부위에 낙인을 찍는 겁니다. 낙인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짐승은 내가 키운 짐승, 내 것이라고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흔적이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도 찍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왜 찍을까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이 전쟁의 포로들은 우리 것이야, 우리의 노예야, 우리의 종이야 라고 하는 증명서로 그들에게 쇠붙이를 달구어서 강력하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 놓는 겁니다. 흔적을 표시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죠. 누구누구의 소유되었다라고 한 사실을 강하게 지울 수 없도록 찍어버린 흔적, 이것을 스티그마타라 이야기한 겁니다. 종들의 몸에 불도장을 찍어 놓은 그 흔적, 그걸 스티그마타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흔적은 바로 이 예수의 흔적을 불로 새겨 놓았을 정도로 지울 수 없다고 얘기하는 흔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흔적은 바로 예수로 임한 구원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은혜의 흔적이었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랑의 흔적이었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받음의 흔적이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하는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예수를 신뢰하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적인 할례, 전통적인 종교 방식, 이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자의 모습들은 인간의 노력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배경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흔적보다는 내가 내 열심으로 새겨놓은 내 흔적, 내가 열심으로 내가 세워놓은 내 지혜의 흔적, 내 경험의 흔적을 훨씬 더 중시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는 자들, 그들의 모습과 십자가만 자랑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열심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흔적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함께 쭉 읽어보시면 13권의 편지들 가운데서 유독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1장의 시작 부분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시작들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한 말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그런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1장 6절 말씀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정말 이상하다 너희들.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흔적 가지고 있는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있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은 없이 인간 노력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 열심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배경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면, 자기 종교적 경험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정말 이상히 여겨. 너무 이상해 너희들의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도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가 가진 가문도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가 가진 종교적 전통도 자랑할 수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자랑할 수 있었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에 그 많은 자랑할 것이 있었지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 사실을 진짜 자랑거리 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주간에 다시 되새겨 묵상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게 이 구원의 흔적이 있는가? 구원으로 임한 그 감격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기쁨의 흔적이 남아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구원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의 흔적은 고난을 뛰어넘는 승리의 흔적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 받는가?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고난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받게 했고 할례받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할례받았다고 한다면, 유대교의 전통인 할례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받아들여주는 타협안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행위도,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율법 행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 하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나는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여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배부르고 헐벗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고 있었던 고난의 흔적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구원의 흔적을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흔적이 그의 삶에 새록새록 다 새겨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가졌던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들이 그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저앉힐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외치고 있듯이 어떤 고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흔적이 오히려 승리의 흔적이 되었구나, 이김의 흔적이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무엇 받자? 고난 받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그의 삶이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이 승리의 흔적되었음을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나도 그 흔적 가지고 있으니 너희도 그 고난의 흔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승리의 흔적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내 삶에 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모든 물질, 재물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예수의 흔적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진짜 새겨져 있을 때 정말 예수와 함께 고난받은 예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흔적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할 말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흔적 가져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흔적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